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여러분,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코로나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를 얘기했고 10장에서 사울왕을 잠깐 얘기했지만 11장부터 29장까지 무려 모두 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10장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로 11장에 용사들을 만나고 12장에 가서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13장에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실패했지만 14장에 궁궐을 지은다면 아이고 아버지 집도 지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15장에 다시 도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찬양하고 17장에 다윗의 언약을 얘기하고 17장, 18장, 19장, 20장이 전기, 후기 다윗의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금과 은과 부치를 다 수집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22장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장에 완전히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음에 23장부터가 하드에 와서부터 열리겠어요. 계속해서 23장에는 레인, 24장에는 제사장, 25장에는 찬양단, 26장에는 성전 창고 문지기들, 27장에 가서는 행정 조직.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 여러분, 성전 건축이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배웠잖아요. 발등상,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때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보다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냐, 가정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냐, 그 목사에게 하나님 임재가 있냐,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 임재가 있냐,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레인, 제사장, 찬양단, 문지기, 종교적으로 모두 사람을 준비하고, 어제는 이제 다윗이 유언을 남긴 유언장 시작된 28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며 인생이 석양을 바라볼 때는 인생을 돌이켜보잖아요. 유언을 무엇을 남길까? 고관들, 방백들,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 여러분 거절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치감, 모멸감. 여러분 내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의 거절감. 내가 좋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거절한 거절감. 굉장한 힘들죠.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거절하는 거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에 나는 안 믿겠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거죠.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름대로 무진의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마음에 상심됐지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식양대로 설계대로 하면서 자기 아들을 솔로몬에게 이양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고관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을 모인 앞에서 나의 형제들아, 어제 그랬어요. 나의 형제들아. 그거 신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신하는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왕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그런데 신하를 나의 형제들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 다윗이 훌륭하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해도 하나님 높이고 성경 건축을 해도 하나님 높이고
레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문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크게 위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다윗의 명성이 예수님과 같다. 구속사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솔로몬, 나의 아들 솔로몬아, 많은 고관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나의 아들 솔로몬아, 뭐랍니까?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거죠. 나의 아들에게 이어간다. 택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을 7명 중에서 막내인 나 같은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75억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선택했다. 호수교회로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선택했다. 택함. 바울이 고백을 일생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택했다. 택함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거예요. 택함 받은 자. 예레미야는 1장 5절에 보면 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나를 선지자로 택했다. 그러면 예레미야만 선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통 존재가, 요즘에 열심히 믿는 새 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 집안은 온통 불교 집안이래요. 그런데 한 분만, 자기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시집 잘 온 줄 아시고 택함 받은 걸 알고 그 집에 선교사로 인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요즘에 우리 아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볼 때마다 그냥 귤을 보내고 사탕을 보내고 화장품을 보내고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택함 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녀에게, 지금 솔로몬에게 어제 유언장을 고관들, 방백들, 제사장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기로 수치를 당했다, 하나님에게 거절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높인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신상 앞에 절하러 갈 때 느부갓네살은 신상 앞에 절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살리고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걸릴지라도, 이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연기하는 그런 신앙들이 연기하는 자가 많습니다. 구경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새벽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끝까지 교회에 붙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가야 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은 편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편치 않고, 다니엘이 포로에 끌려갔어도 예루살렘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그 믿음, 다윗이 그런 믿음이니까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실수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간접 살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지금 곧 죽어가잖아요, 유언을 남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거절당해도 이제 고관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곶간과 타락과 골방의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줬어요. 많은 고관들, 방백들, 제사장들, 레인들, 찬양단들,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얘기한 다음에 유언이죠. 그리고 아들에게도, 자기 아들에게 설계도를 주었다. 속죄소와 복도와 집들을 짓는 설계도를 주었다. 참 훌륭한 거죠. 설계도를 주었다. 보통 설계도입니까? 이 설계도대로 지어라. 얼른 생각나죠?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뭐 공부해요?
성경의 기본인 성막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성막론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식양에 따라 50규빗, 5규빗, 1규빗 길이와 넓이를 똑같이 해라 보여준 대로 식양에 따라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했습니다. 노아에게 너는 1층으로 오지 말고 3층으로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네 맘대로 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잘나고 똘똘하고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창세기에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아 생겨라. 말씀대로.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날짐승들을 살아라. 말씀대로. 바다야 바다에 어족을 있어라. 말씀대로. 까마귀야 엘리야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말씀대로. 다 나귀가 말을 해라. 그럼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 말씀대로. 바다의 고기를 배들에게 물고기가 불고기 낚시를 던져라. 거기에 딱 한 마리 물면 입을 열어봐라. 돈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건 말씀대로. 물고기도 말씀대로. 태풍아 왜 부냐? 잠잠하라. 말씀대로. 요나가 물에 빠진다. 입을 벌려라. 고기야 입 딱 벌려서 요나를 잡아먹고 죽이지 않고 있어요. 말씀대로. 바다도 말씀대로, 하늘도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도 말씀대로, 새들도 말씀대로, 물고기도 말씀대로. 사람만 말씀대로 안 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만 그래요? 지금도 오늘날도 주일을 성수해라, 힘들어도 예배해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는 우리에게입니다. 선악과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일날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에서 2단계 3단계 무슨 말을 해도 가정에서라도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 몇몇 분들은 꼭 새벽마다 말씀, 우리 권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은 새벽마다 말씀을, 목사님 나는요 새벽마다 목사님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에서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권사 회장을 비롯해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설계대로요. 설계대로 내 맘대로 갑니다. 노아 홍수 때도 3층 천을 지어라. 3층으로 만들어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은혜를 입었고 노아 방주를 입어서 살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을,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라. 똑같이 하나님의 약도를 겨뤄라.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촛대를 만들어라. 향단을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어라. 말씀대로. 문을 크게 내라. 동쪽에 내라. 문을 하나만 내라.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가지고 물을 먹었던데 물이 씁니다. 못 먹어요. 아이고 탭 못 먹어요. 야, 모세야,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말씀대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6바퀴 7바퀴를 돌고 그냥 외쳐라. 외쳤더니 그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문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대로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을 열려주고 여러분의 삶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말씀대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이 일어나길 갑니다. 부도난 것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대로, 모세가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노아가 말씀대로 노아 방주를 짓고, 또 여기 다윗도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솔로몬에게 줬다. 조영희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할 때 다 반대했어요. 서대본에서 10,000명밖에 안 했었습니다. 10,000명, 20,000명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여의도로 나온다네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광야입니다. 차도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붑니다. 여의도가 개발되지 않았으면 다 미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가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68만, 한국 군인이 60만이 돼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조영기 목사님 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결에 여기도 순복음교회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 보아스,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이 말인 뜻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뜻이. 그래서 베트남에도 저는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양쪽에 기둥을 만들었어요. 오늘 또 이번에 건축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양쪽에 기둥을 만들어라. 여러분, 기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 오늘 그가 하셨다. 그만이 능력이다. 그리고 그만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기둥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를 받고 모세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저도 기도하면서 이 설계도가 다 하나님이 계시대로 이 문을 이렇게 열게 해라. 저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설계도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주었다. 12절. 또 그가 영감을 받은, 답시다. 영감을, 신랑 할아버지를 영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감은 할아버지 영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 그 말이에요. 영감받은 모든 것. 여러분, 기도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영감받은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도 사면도 모든 방도 하나님의 성전도 곡간도 성물 곡간에 설계도를 주고 하나님이 받은 대로요.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받은 계시대로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 이 사무엘상 17장 18장 전기 승리, 후기 승리, 암문과의 승리, 20장의 승리, 이런 승리들 간 곳마다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간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설계대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잘려서 승리한 것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면 건강합니다. DNA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음식, 자연식을 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설계대를 그대로 했습니다. 보십시오.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 반열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을, 양식들을 다 설명하고 14절에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고 금 무게도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은 기구를 만들며 은 무게를 다 정하고 또 금장대들과 그 등잔 곧 등잔대와 그 등잔대를 만들 금의 무게도 은 금 등잔대 그 등잔대에 만든 은의 무게를 각기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그렇게 또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또 각 잔 만들 금 무게도 또 그 잔들 각 잔을 만들어 그 무게를 다 정하고 또 향단에 쓸 금 순금과 또 수레와 금 그룹과 설계대대로 계속 반복됩니다. 어저께는 선택이 계속 반복되고 설계대대로 만든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그 구름의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설계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 방식으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믿습니다. 아담처럼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믿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바쳤어요. 아벨은 첫 것을 들었어요. 첫 것이란 말이 가인에게는 없습니다. 대충 갖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헌금도 이왕이면 똑같은 돈이지만 깨끗한 거 드릴 줄 알고,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주일날도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고 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마음 모든 것을 설계되도록.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내 방식, 내 생각, 내 철학, 내 의지, 내 방식, 내 뜻,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도안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세상에 무슨 우리 조상 스님과 문화재를 섬긴다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일을 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줄긋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줄긋다 하나님을 만나라. 핵심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니에요. 펼쳐놓고 믿는 겁니다. 언어를 연구하고 영어로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고 단어 연구도 하고 주제별로 연구하고 책별로 연구하고 읽고 읽어야 연구가 되고 읽어야 암송이 되고 읽어야 깨닫게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줄을 긋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설계대로 이것은 뭐예요? 선택적 주권적 통치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 방식대로 구세대적인 옛 습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불의의 병기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본주의를 믿지 않고 인본주의를 믿습니다. 그것을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하나님을 또 만들어요. 내가 믿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그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겠냐?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무식했지만 그가 훌륭하게 역사가 나타낸 것은 바이블 세드, 그리고 또 스펄전 목사님이 훌륭했던 것은 바이블 세드. 성경이 뭐라겠냐? 성경이 말씀하기를 주일날 여러분 저 설교를 들어봤지만 내가 뭐라고 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기를 말씀이 뭐라고 하기를 에아보다도 말씀이 뭐라고 하기를 성경 얘기가 무려 109절까지 가까이 나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저도 30여 년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영이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전부 자기 망스티어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설계대대로.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삼가해라, 힘써 행할지니라. 5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9절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삼가해라, 하나님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설계대로, 식양대로,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막론을 배우지만 주일날마다 뭐라 해요? 식양대로 설계대대로 그 말이요. 오늘 또 다윗이 말씀하기는 설계대대로 말씀대로 주권이라는 거예요. 통치라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던 다윗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설계대도를 못 줬어요. 2020년을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나는 설계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까? 내가 생각대로 믿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이 설계를 누가 줬다고요? 강조합니다. 다윗은 강조합니다.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뭐 왕이니까, 야, 이거 내가 멋지게 작표했어. 왕이니까 이대로 다이다 해라. 고관과 방백들과 제사장들아, 내가 멋지게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니 내 영감으로 지었으니 이대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다. 어린아이들이 연필로 글씨 쓸 때, 배울 때 잘못 쓰면 엄마가 그 손을 위에 잡고 이렇게 기억을 쓰는 거야. 가, 갸, 거, 겨, A, B, C, D 이렇게 쓰는 거야. 잡고 함께 써줘. 오, 잘 써지네. 엄마가 손 잡고 쓰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가지고 이 손을 잡고 설계도를
그려졌다. 누가 그렸다. 하나님이 그렸다. 내 손 잡고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내 손 붙잡고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가지고 나에게 알려주셨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왕 정도 되면 내가 명령한다, 어명이다,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걸 깨닫게 했다. 다윗에게도 그랬다, 노아에게도 그랬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 엄청난 일을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손수건만 던지면 귀신이 떠나고 앞치만 던지면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나로 나된 것은, 답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충성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색낸 사람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구역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인정받고 생색내는 교만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 20절 봅시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해라, 담대해라. 답시다. 강해라, 담대해라. 이 일을 행하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많이 듣던 얘기죠. 이사야에게도 그랬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5번이 있대요. 코로나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찌할 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날이 예측 불허입니다.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까? 전 세계가 예배를 못 드려요. 전 세계 250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요. 한국에 6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요.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를 못해요. 전 세계가 야단입니다. 이럴 때 너는 어떻게 믿고 있냐? 이럴 때 열심히 믿읍시다. 솔로몬 보십시오. 이럴 때 너는 강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21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와줄 것이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공인을 쳐줍니다.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도 있어야.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을 줄 거야. 하나님 마음을 주장할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모든 지휘관들도 함께 할 거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가 청년이었는데 200만을 어떻게 건드려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꼬? 그러니 여호수아서 1장 8,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준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욥을 보십시오. 욥의 그 고통 속에 자녀가 죽고 그 고통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일어났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일어났잖아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겼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문제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왔고 세계가 마비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한국과 함께하느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느냐, 우리 가정과 함께하느냐, 내 남편하고 함께하느냐,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하느냐, 내 발걸음에 함께하느냐, 내 목회에 함께하느냐, 우리 교회에 함께하느냐,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불구덩이 들어가도 살아버리고, 물을 지날지라도 불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짓멀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평생의 다윗과 함께 있는 게 전쟁마다 승리한 것처럼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영감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윗은 압니다. 그 하나님이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사자굴에 가도, 물에 올지라도, 불의 위험이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276명과 아도라몇 대를 파고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만났을 때도 275명은 다 물건을 던지고 다 죽겠다고 했는데 다윗 혼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라, 안심하라겠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유락 올라가는 코로나 태풍 속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위기의식을 느껴도, 기분이나 감정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할 거야. 절망 속에 함께할 거야. 불구덩이도 함께할 거야. 환란 속에도 함께할 거야. 그래서 감옥의 창고가 열려버리고 막힌 것이 뚫려버리고 눌린 것이 자유화먹고 문제의 세비장이 꺾어지고 녹아지는, 멍이가 불러져 버리는 그런 기적이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간증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